이 기나긴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거짓말쟁이를 들으려고 하면은 독일인 칼 마르크스예요.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 그 중세 사회가 지구 전체에서 거의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완전히 군주제였단 말이에요. 군주제에서는 권력과 부가 몇 사람에게 편제되게 돼 있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 천민이 돼가지고 천박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사회가 된 거죠. 중세사회까지는 전부 신분사회였어요. 그래서 하층민으로 태어나면은 평생 동안 죽으라고 일만 하고 간신히 목구멍 풀칠하다 죽는 거예요. 그냥 기회라는 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전혀. 이렇게 이제 민주사회가 되니까 기회가 다 온 거예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누구나 부자 될 수 있고 좋은 사회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이 똑똑한 인간이, 경제학자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잖아요. 그때는 이게 신분사회라서 천민으로 태어나면 전부가 천민으로 한평생을 일만 하면서 아주 불쌍하게 살았는데, 야, 똑같이 살자, 이거 똑같이. 왜 누구는 저 위에 있고 누구는 아래에 있고 왜 이렇게 불평등하냐, 사회가. 이걸 똑같이 만들 수 있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이게 시대의 사기, 그게 지금.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중세 사회에서 이게 아주 그냥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게 됐죠. 그래서 그 마르크스의 경제 이론에 따라서 정치를 하게 되고 하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탄생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공산주의 국가의 부자 나라가 한 나라나 있어요, 현재?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대로 하면 전부 거지되는 거예요. 국가 자체가 가난해져요. 북한을 보세요. 6.25 직후에요. 북한이 우리 남한보다 더 잘 살았어요. 우리가 그때 막 수해가 있고 막 그냥 어려움이 있고 농사가 다 망치고 그랬을 때 북한에서 쌀 지원해 준다고 그랬어요.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우리보다. 그런데 지금은 이거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인민군이 이제 휴전선을 넘어서 한국으로 오면은 놀라는 게 한국 군인들 보고 놀라는 거예요. 키가 크고 얼굴색이 좋고 그렇잖아요. 튼튼해 보이고 저기들은 왜소하고 미쩍 말라가지고 아주 그냥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아온 거, 힘들게 살아온 게 몸에 나타나거든. 체격 차이부터 나요. 체격 차이부터. 피부가 달라요. 이제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된 게 공산주의 국가들의 특징이에요. 지금 다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전부 공산주의에서 벗어났죠. 이제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아주 모델 케이스예요. 안 벗어나요, 절대로. 1인 독재로이기 때문에 그 체제를 바꿔버리면 김일성 그 후손들이 왕노릇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못 바꾸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도요,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자. 이게 사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될 일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는요, 이 거짓말 하는 걸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 사탄은 거짓말장이라고 성경에 딱 써 있어요, 아주. 사탄은 거짓말장이라고.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짓말을 한다는 건 뭘 말하냐면 사람을 속인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속이는 정권, 공산주의 이론은 속이는 게 그 바탕에 깔려 있어요. 다 잘 살 수 있다, 고르게 살 수 있다. 그래요, 실제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그래요. 전부 가난하게 되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시대의 사기꾼 칼 마르크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군사정부 시절, 전두환이라든가 이렇게 군사정부 시절에 대학생들이 자유민주국가 만들자 해서 이제 데모를 많이 했어요. 그때 그들이 의식화 교육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저들끼리. 그 의식화 교육이 뭐냐면 칼 마르크스의 경제 이론을 공부한 거예요. 공산주의 공부한 거예요, 그들이. 그래가지고 그때 나온 사람들이 참
좌경화되어 있는 바로 지금 민주당 세력들이 바로 그런 세력들이에요, 지금. 좌경화되어 있어요, 사람들은요. 왜? 대학생 시절에 마르크스 이론을 공부했거든. 학교에서 가르치냐, 저들끼리 공부했어요, 저들끼리요. 임종석이 같은 애는 뭐 아주 그냥 뭐 가르치는 일 전문적으로 하다시피 그랬어요. 이 청년들이, 똑똑한 청년들이 전부 거짓말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공세기 전에 거짓말이니까. 그걸 배워가지고 지금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좌파 세력 때문에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간단한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최고 재판관들이 있는 데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헌법재판소까지도 규탄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흔여이 같은 친구들, 너는 그만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좌경화되어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그 사람들은 거부해요. 그런 정치, 지금 민주당이 다 그런 당 아니에요. 야당이나 민주당 완전히 그 친공산주의 이런. 그래서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문재인 시절에 다 못 통고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은 공산화 만들어요. 이제는 완전 지어요, 이제는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조직이 돼 있어요, 다. 이석기 같은 이 통진당 이 처벌받고 지금 쫓겨난 이런 애들 다 지금 이재명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 중에서 지시 다 해요. 자기가 다 주고요. 상식적으로 판단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지 왜 정치 얘기하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바보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바보냐? 정경분리의 원칙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정경분리의 원칙이라는 것은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걸로 잘못 알고 거꾸로 알고 있어요. 정경분리의 원칙은요, 정치가 신앙관계, 불교를 믿든 예술을 믿든 그런 종교적인 것에 절대로 간섭하지 말라는 원칙이에요, 그게. 근데 이걸 거꾸로 해석하고 있어요. 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느냐, 왜 비판하느냐. 교회에서 안 하면 누가 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 불의와 이 좌경화된 세력과 투쟁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전부. 전부 기독교인들이에요, 지금. 기독교가 지금 들고 일어나서 이 좌파된 정권들, 좌파된 이런 사람들, 좌파 사람들, 이런 거 물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 모이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다 주도하는 세력들이 교회예요. 교인들이에요, 전부가. 광화문 그 넓은 광장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모이면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래요, 축도하고. 이게 기독교가 이제 좌경화된 사람들, 이거 못하게 하려고 지금 막 투쟁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죄가 많아요? 이재명이가 죄가 많아요? 판단해 보세요. 이재명이 죄목은 5개, 6개예요, 지금 현재. 재판 맞는 것만 그래요, 재판 맞는 것만. 그건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아주. 윤석열은요, 죄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기업선방은 대통령 권한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내란 죄를 졌다고. 이게 공산당에서 다 지적을 해요. 작전을 줘요. 이렇게 처리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가 일어났을 때도요, 그 세월호가 그 배가 문제가 돼서 사람들이 다 빠져 죽은 거지. 그걸 정부가 빠뜨렸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렇게 이제 북한에서 이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 북한에서 지정받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사건화 해가지고 난리 쳤잖아요. 여러분, 세월호에 빠져 죽은 사람들 가족들에게 주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엄청난 보상금을 줬어요. 그리고 간첩 잡다가 다치거나 죽은 군인들은 거기다 대면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줬어요. 이게 다 그쪽 지령이에요, 북한의 지령. 이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거짓말의 왕이에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요. 그걸 모르고 말이야,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냥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고 마르크스 이론을 배워가지고 청년 시절에 그게 잠재돼 있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날뛰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좌우 대결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좌우 대결. 빈부의 대결이 아니에요. 좌우 대결이에요. 아시잖아요.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요.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한데,
교회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 바보 소리에 미친 사람 소리예요. 교회는 말을 해야 돼요. 바른 말을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전부가.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 그럼 정치에서 간섭하지 말라는 분리지,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분리가 아니에요. 거꾸로 해석해갖고 말이야, 무식한 사람들이. 오해도 해가지고 말이야. 그런 비난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른 말을 하면 누가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좌경화 세력들 때문에 지금 뭐 헌재 재판관들조차도 그렇잖아요. 뭐 마흔여긴 이런 애들들 전부 규탄한다고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 최고재판소가 헌재거든요. 헌재가 우리나라 최고재판소예요. 신약성경 시대로 돌아가면 이게 바로 산헤드린 공회예요. 말하자면은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 재판 기구예요. 재판관이 70명이에요. 70명. 니고데모도 그 재판관이에요. 예수님에게 무덤을 제공한 아리마대 요셉도 거기 재판관이에요. 그 70명의 이스라엘의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재판관 70명은요,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이 멤버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최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은 종교에 대해서는 지배를 안 받았어요. 로마가 종교는 탄압을 안 했어요. 간섭을 안 했어요. 왜? 유대인들의 종교를 간섭했다가는 봉기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교만큼은 손을 못 댔어요, 로마가. 총독도. 자,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공산주의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많아가지고, 좌경화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형국인데, 그 산헤드린 공회가 저지른 최악의 사건, 최악의 범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율법을 가장 많이 알고 유대사회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최고 법원의 법관들이 70명이 그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잡았다가 사형 선고를 내렸다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사형 집행하면 돼요. 뭐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뭐 가론 유다도 돌로 쳐 죽였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처형권까지 있었어요. 종교에 관한 한 로마는 간섭 안 했어요. 절대로. 불간섭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잡아다가 율법을 파괴한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럼 자기들이 죽이면 되는데 총독에게 끌고 갔어요. 왜 총독에게 끌고 갔을까요? 십자가에 죽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얼마나 악랄한지 아세요? 얼마나 교활하고? 자기들이 돌로 쳐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상황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예수라는 이미지가 완전히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최고의 형이었거든요. 최악의 형이었고요. 가장 고통스럽고. 벌거벗겨서 길가에다가 나무에다 매달아서 못 박아놓고 하루 종일 안 죽어요. 새들이 와서 눈도 뽑아먹고 귀도 뜯어먹고 다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는데도. 그렇게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전부 저주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 길가에 세워놔요. 반드시 길가에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욕을 하는 거지 이제. 벌거벗어서. 그리고 못을 박혔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매달려서 지중 때문에. 새들이 살아있는 사람 와서 귀 뜯어먹고 눈 파먹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치욕스럽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해버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죄수야 하고 등을 돌리게 돼 있어요. 저주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 이 율법 박사들이 전부 그 당시에 70명이 사형 선고를 내려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총독에 끌고 와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여달라고 떼를 쓰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는 뭐라 그 당시에요. 본디오 빌라도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은요. 그 사실이에요, 그거는요. 자료가 풍부해요. 제가 그 내용을 그 제5복음서 소설을 써놨더니요. 그걸 읽은 친구가 6년 됐어요, 벌써. 그때 읽고서, 아우, 정말 잘 썼어. 잘 썼어. 아주 그냥 입에 침이 말하도록 몇 번씩 전화해요. 1월 달에, 내년이 지났어요, 지금. 1월 달에 또 읽었어요, 이 친구가. 그 책이 내가 가는데 그 친구 성경서 옆에 책상에 나란히 꽂혀 있어요. 그걸 또 읽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아, 그거 정말 잘 썼어. 그거 말이야. 명작이야, 명작. 거기 이렇게 별로를 내리더라고. 아니, 명작 소리도 들었어요. 사실 그거 읽으면요, 정확한 거예요. 제호복음서 읽으면은 복음서에 있는 거 오해 안 해요, 못 해요. 정확하게 판단한 거예요, 그거는요. 자료에 의해서. 역사적인 자료들에 의해서.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잡아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못 죽이겠다고 했잖아요. 안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 이 친구, 이 가야바 이런 애들이 뭐라고 선동을 하느냐? 민중 동기를 한다 이 말이야. 이거 안 죽이면 너도 무사치 못하다 하는 식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십자가 처형을 시키게 만들어요. 그럴 때 그의 부인, 총독의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그 사람에게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자기 남편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들을 자기도 알거든. 얘기해 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거예요. 띠를 써가지고. 응? 그렇게 안 하면 난리가 날 거야.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 거야, 이제. 그래갖고 협박을 해가지고, 이 나라가 뒤집히면은 총독 모가지 나가잖아요. 자기는 총독인데, 대통령이 왕이 아닌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래, 해가 늘 뜻대로. 그 대신 나는 이 사람의 이렇게 십자가에 죽이는 거에 대해서 난 책임 없다. 묻어와. 손 씻잖아요. 소품 못 쓰죠. 나 이거 책임 안 진다. 너희들이 다 책임져라. 그때 대대장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걱정 마시오.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책임지겠어. 성경이 있어요, 그대로.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말대로 됐어요.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됐어요. 그리고 66년, 불과 36년 만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군을 물리치려고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66년부터 70년까지 5년 동안 유대전쟁이라는 게 역사책에 남아있어요. 유대전쟁이에요. 로마를 물리치기 위한 전쟁을 했어요.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들고 일어났을 때 이제 열심당도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저 사해 주변에 있는 마사다 요새라는 데가 있어요. 바닷가에 그 사해 옆에 이렇게 쭉 올라가서 딱 이렇게 절벽에 못 올라가요, 아무도. 그 위에 다 몰려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로마군이 쳐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어서 다 자살이 죽어버렸어요. 1000명 이상이. 우물을 봤거든요. 물이 있어서 하니까. 근데 이 높은 곳에 우물을 봤으니까 이거 깊이 안 파면 물이 안 나와. 무지무지하게 깊이 판 거예요. 근데 로마군이 마지막으로 유대전쟁 5년째 되는 AD 70년에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 다 이제 피신해 있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포위해가지고 그냥 다 굶어 죽게 만들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전부 이제 그 로마군이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자살해 죽었어요. 전부 그 우물 거기에 빠져서 다 죽어버렸어요, 자살해서. 이게 유대인의 역사의 끝이에요, 거기가 바로. 그리고 1945년에 독립을 했어요. 그럼 몇 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이 유럽 사회에 흩어져가지고 얼마나 박해받았는지 아세요? 셰익스피어가 쓴 비니스의 상인이 바로 유대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박해받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박해 속에서 돈 없으면 다 죽어요. 국가가 없어. 그래서 돈 모으는데 혈안이 된 거예요. 혈안이 된 거예요. 은행업이죠, 은행업 지금에. 이 은행업의 시작이 유대인들이 그때 돈 모을 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은행권은 전부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 경제는 유대인 손에 있어요, 지금. 그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소설이 다 나왔어요, 셰익스피어가. 그게 뭐냐?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착같이 돈을 벌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줘요. 언제까지 갚을래?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그래. 그때 못 갚으면 어떻게 할까? 제사 한금 벼가세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렇게 돈을 빌려줬어요. 얼마나 악질을 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돈 없으면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날 못 갚았어. 약속날. 그러니까 법정으로 가는 거야, 이제. 자, 약속이 이 사람 한금 벼기로 돼 있었다. 그때 재판장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 한금 벼라, 약속대로.
그런데 한글을 배워야지 한글에서 1점만 더 배워도 안 된다. 그럴 거 아닙니까? 한글만 배워야 돼. 피가 나와도 안 돼. 고기 한글 미기로 했지. 피까지가.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래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착같이 2000년 가까이 유리방황하면서 국가 없이 살았는데 그게 예수님 죽여놓고 생긴 일이에요. 그게. 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 상상을 해보세요. 2000여 년 동안을 나라 없이 유럽 사회에 떠돌면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엄청 받았어요. 오죽하면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시죠? 다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 약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였어요. 목욕시킨다고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청구한 큰 건물에. 그냥 잡혀와서 포로로 그냥 여러 날 있었으니까 목욕하는 게 얼마나 그게 좋아요. 그래서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 안에 가스가 들어가요. 가스 다 죽이는 거예요. 어린애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600만 명을 죽였다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그 히틀러가 그렇게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서 죽인 그 유대인 이야기, 큰 공간에, 창고 같은 공간에 거기에 그 역사를 다 담아놨어요. 그 가스실도 보여주고, 거기 가면 그때 죽은 사람들 그거, 그래서 거길 들어갈 때는요, 또 거기 풍습은 그렇대. 모자란 손 못 들어가게 해요. 아주 경건하게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자가 없는 사람은요, 모자 쓴 사람이 먼저 들어갔다 나오면 모자 또 빌려 쓰고 들어가서 구경하고 그랬어요. 이게 역사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을 죽인 죄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것도 십자가에 죽이면 안 돼요.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십자가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든요. 돌은 쳐 죽이거나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수님에 대한 혐오감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확 바꿔서 완전히 추락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한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 얼마나 악랄하고, 그 사내들인 고해라고 하는 그 최고 재판관 70명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거기서 빠졌죠. 무덤을 제공한 아르마디 요셉도 거기서 빠졌고, 그 사람 둘 다 70명 회원 중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 최고 지도층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원래 그 살인적인 공회의 법에는요, 만장일치는 무효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만장일치가 무효예요. 70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재판하잖아요.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 내리면 무효예요, 그 법이. 와, 그 참 재밌는 법을 갖고 있어요. 누가 반대했을까요, 죽이는 거를?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반대했을 거라고 봐야 돼. 정확한 거예요, 그거는요.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그게. 근데 왜 그 두 사람으로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느냐?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빈 무덤을 제공한 사람이고, 예수님한테.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거기 무덤은 굴이에요, 굴. 입구를 돌로 막아요. 이게 가족 무덤에 그 안에 여기도 하나 눕히고 여기도 하나 눕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무덤이에요. 예수님 부활했을 때도 그 돌 무덤 보고 얘기 나오잖아요. 돌을 누가 치웠나. 로마 군인들이 와서 밤새도록 경비했잖아요. 시체 훔쳐갈까봐. 그리고 부활했다고 그럴까봐. 근데 천사가 돌을 치워냈어요. 그리고 끌어냈어요.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요, 우리나라는 죽으면 화장을 하죠, 전부. 왜? 땅이 없어서 그래요. 전부 갖다 묻으면 땅이 모자라요. 죽은 데를 갖다 매장을 해버리면. 그래서 화장을 해요. 미국 사람들은 절대로 화장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무덤에다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땅속에 안 넣습니다. 굴을 파고 그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돌로 막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도 돌을 치워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오게 하라. 돌을 치우게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죽은 사람이 나올 만해. 그래서 그런 그 무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화장을 하는데, 이 화장은 불교적인 거거든요, 원래가. 근데 땅이 부족하니까 자꾸 화장을 시켜요. 사실 이 화장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라고, 이거는. 정말이지. 그래서 내가 요새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난 죽으면 화장밖에 갈 데가 없네. 내가 묻힐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땅 한 평은 만들어야 되겠다. 영원한 집, 땅 한 평은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다 합장해 주면 되거든? 먼저 누가 죽든지 거기다 합장해 주면 되니까 땅 한 평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친구한테 이제 만나면 얘기를 하려고, 야, 난 영원히 잠들 딱 한 병만 줄래? 그러려고 그래요, 지금. 아니, 막 좋더라고, 막.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지금 인구의 20%나 되는 81억의 공산국가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자유가 없고, 이게 마르크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시대의 사기꾼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극이에요. 사탄이에요, 그게 바로. 거짓말은 사탄의 본성이에요. 성경은 사탄은 거짓말장이라고 써놨어요, 아주. 이게 전부 이게 사기꾼들에게 인류가 농락당하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에요, 이거는요. 이게 미국의 프론티어, 미국의 그 자유정신,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자유정신을 갖고 있거든.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한 게 영국에는 국교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성공회예요. 지금 성공회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 반 가톨릭적이고 반 개신교적인 어정쩡한 종교예요, 그게 지금. 그래서 그 성공회 신부는 뭐 이렇게 신도처럼 그런 가운도 입고 그렇게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성공회 우리나라도 있어요. 이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였었어요, 그 당시에. 국교니까 국교는 통제를 받잖아요.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배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게 미국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탄생한 거예요. 그 고생을 엄청나게 하면서 가서 그 땅을 개척해서 그 사람하고 정말 그 사람 1세대가 엄청 고생을 한 거예요, 그거. 사람도 120 명밖에 안 되죠, 그게. 그렇게 고생을 해서 지금 미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은 자유정신이 강한 데예요. 그리고 기독교 국가예요, 사실상.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도 기독교를 다시 부흥시켜주겠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신문 언론에서는 종교를 부흥시킨다고 오역을 해놨어요. 종교와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써야지 왜 종교라고 써요? 야, 우리나라 언론들이 얼마나 개떡같이 보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이거 몇십 년 동안 본 조선일보 안 봐요, 지금. 힘을 바꿨어요. 이것도 좀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때려치워버리고 힘을 안 보려고 그래요, 지금. 전부 편향돼가지고, 예? 신문사 사주가 자격화된 게 아니라 이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신문사 언론 노조가 있잖아요, 노조. 노조가 자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져요. 신문 요새 개판이에요, 진짜. 이게 정말 대한민국 신문인가 할 정도로 그런 게 많아요, 기사가. 제목도 그렇게 뽑고. 그래서 자꾸만 좌경화를 부채질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거짓말의 왕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아니, 대통령이 기업령 선포했는데 왜 내란죄에 해당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북한에서 지령하는 거야, 내란죄를 엮어라. 그래야 꼼짝 못한다. 이런 대통령 권리로 기업령 선포했는데 그게 왜 내란죄에 해당돼요? 이를테면, 부적절하게 왜 내란죄를, 부적절하게 왜 계엄령 선포했느냐라고 비판하는 말이 돼요. 그럼 내란죄였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덮고 씌운 거예요, 그냥. 아니, 대통령이 왜 내란을 해요?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내란죄라는 거는 정권을 뺏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권을 갖고 있는데 왜 대통령이 자기를 향해서 내란을 해요? 이런 어불성설이 통하는 나라예요, 지금. 언론들이 좌경화된 게 많기 때문에, 거기 뭐, 기자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정신 똑바로 차리게 살아야 돼요, 지금. 정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못 차면 안 돼요. 나는 희망을 한 가지 보는 게 있는데, 지금 반정부가 아니라 좌파 운동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정광훈 목사 등 어떤 사람은 정광훈 목사 이단이라고 그래요. 저는 병신처럼 애국심도 없으면서 무슨 이단이라고 해요, 애국자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광훈은 우리나라 최고의 애국자예요, 지금. 그 사람 돈 얼마나 많이 써야 되는지 알아요, 그거 하는 게? 그거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아세요? 그거 주도해서 하잖아요, 지금. 끊임없이. 그 광화문 광장에 그 집회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거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장소 공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는데요, 사람이 수십 명이 동원해서 줄 서가지고 그 장소 확보하고 있어요, 지금.
그건 뭐 언제 우리가 여기 쓰겠다 이 식으로 되질 않아요. 전부 다 그 자리에 뺏으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어요. 여러 수십 년이 동원돼서 그 장소 확보를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심도 없는 바보들이 정가오는 목사가 왜 그런 거 하느냐. 저 이다. 참, 이 어이가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진짜로. 우리나라를 나라가 좌경화가 결론적으로 되면은요. 나야 다 살았으니까 상관없어요. 그죠? 죽으면 되지. 젊은이들. 끔찍한 세상 만나는 거예요. 첫째, 자유를 빼앗겨요. 여러분 지금 자유롭게 살죠? 자유가 없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라가 가난해지게 돼 있어요. 공산주의 이론이요. 전체를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전체가 골고루 잘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가 가난하게 만들어지는 게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있는 자껏 뺏어서 나눠 갖자는 얘기거든. 다 흡수되는 거지, 나중에. 써버리면. 그잖아요? 중국에 갔을 때 내가 경험한 공산주의를 피부로 느낀 게 뭐냐면은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도로를 공사하는데 옆에 뭐 이렇게 몇 사람이서 망치로 이렇게 돌을 깨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한참 구경을 서서 치고 먼 산 바라보다 또 한 두 번 치고 또 지나간 사람들 바라보다 10분에 할 수 있는 일을 3시간 걸려도 못해요.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통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왜 저렇게 일을 하느냐. 저게 그냥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요. 뭐냐 그랬더니 그냥 거기 앉아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해서 그냥 하는 척만 하면 된다 이거야.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열심히 하면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척 시간 때우면은 주기로 한 거 준다 이거야 그게. 그러면 나라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공산주의가 그런 데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야 죽으면 끝나지만은 우리 후대들은 이 나라가 자유를 빼앗기는 나라가 되면은 좌파가 정권을 잡아서 완전히 좌경화시켜서 공산국가 만들어버리면은 몇십 년을 살든지 통곡하면서 몇십 년 살아야 돼요. 그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전부 배고프게 살아야 돼요. 부자 없어요. 부는 다 한쪽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오히려 다 가난해지게 돼 있어요. 자유 없다는 게 얼마나 비극인지 아세요?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없고 이게 사탄에 속이는 거예요. 이게 사탄은 사탄은 성경 얼굴 거짓말장이라고 했을까? 사탄은 거짓말장이라고 했어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진짜.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열심히 지금 이런 투쟁을 하고 있는데 뭐 거리에 집회하는 거 다 기독교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기독교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서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 같다라는 조짐을 느껴요. 왜? 이 나라에서 기독교가 앞장서서 불의를 규탄하고 정의를 내세우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기독교가 주도하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는 대통령도 못 해먹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성경 열심히 읽고 있어요. 단방에서. 세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정치 상황 속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면은 북한이 쉽게 고구마가 되게 돼 있어요. 북한은 쉬워요. 워낙 가난하고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유가 이루어지고 먹을 게 생기고 그러면 북한은 그냥 화산처럼 타오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래가 북한이 기독교가 강했었어요. 1908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은요 한반도 전체를 부흥시켰어요. 평양신학교 2대 출신들 8명인가 7명이 그냥 전국을 휘저으면서 부흥을 했어요. 제주도까지. 그래갖고 한국애가 그때 그냥 치솟아 올랐어요. 그냥. 그때 최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남북이 이제 휴전으로 갈라지면서 이게 6.25 전쟁 때 북한에서 피난민들이 남한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근데 그게 주로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왔어요. 자유가 없으니까 밀접 밑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큰 교회도 뭐 영락교회도 다 기독교 신자들이 중심. 기독교 신자들이 하여튼 한국에 와서 교회를 부흥시킨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그래서 1970년대까지 부흥운동이 계속 일어났어요, 한국 교회가. 그러다 지금은 이제 좀 침체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정부 상태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좌파들 때문에 교회가 앞장서서 운동을 하고 이제 이게 교회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운동하는 일이 이제 성공을 거두게 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되면은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게 제 예감이에요. 제가 광화문 현장에서 그걸 느꼈어요. 그 광장, 넓은 광장이 뭐야?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더라고, 누가. 위에서, 무대에서. 그러니까 머리 숙이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스크린에다 찬송가 띄워주고, 찬송 부릅시다. 또 다 따라 부르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화문 광장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상상이 돼, 이거. 근데 광화문 광장에서 예배 드려요, 맨날. 예배 드려. 지금. 광화문 집회 토요일마다 광화문 집회 이게 예배드리는 집회예요 지금은요. 확 바꿔놨어요 지금. 그래서 기독교가 주도해가는 사회가 돼가고 있다는 걸 느껴요. 반드시 역사 일어날 것이다.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서는. 현장에 가보셔야 되겠군. 여기서 몰라 말만 듣고는. 그리고 언론들이 보도를 일절 안 해. 이 놀라운 사건들을 보도를 안 한다고. 왜? 좌파 언론들이 많아서 그래요. 뭐 기자들이고 뭐 좌파 노조들 지금 민노총이 좀 좌파 아니에요. 근데 기자들도 그 노조를 갖고 만들고 다 좌파하고 민노총 좌파들이 그런 거 이거 다시 쓰고 제대로 보도 안 해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이거를 현장에 가봐야 알아요. 현장에 가봐야. 3월 1일 날도 광화문에서 엄청난 규모의 집회가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기독교 집회입니다. 거기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은 아마 광화문 역사에서 최고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감을 해요. 전부 다 엄청날 거라고 봐요. 엄청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도요, 우리 동네에서 저 백화점인데 지나가는데도 전단지를 주면서 광화문 3월 1일 날 광화문 집회 나오세요. 갈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서 그러면 아멘 좋아요. 신이 났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서 3월 1일은 광화문 가는 날 딱 정해놓고 있어요 지금. 해야지 가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좌경화 세력들 때문에 뭐 헌재 재판관들조차도 좌경화 돼가지고 뭐 마흔여기 같은 애들 뭐 지금 막 그냥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냥 사퇴하라고 그러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런 난리 났잖아요 지금. 헌법재판관 이 옛날에 예수님 재판한 사례들이 뭐 같은데 이게 지금 여러분 법원이 판단하는 게 전부 진리가 아니에요. 그들도 왜곡되어 있는 게 많거든. 잘못하는 게 많거든. 그들도 거짓 정보가 많고. 그래서 공정한 재판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막 그냥 그 헌재 재판관들도 막 탄핵하자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그쯤 되면 나라가 다 된 거예요.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 최고 재판이에요. 근데 그들이 불의하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일부가. 그래서 그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이게 불의한 결과를 내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 재판을 거기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서 탄핵을 기각하느냐,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역사가 바뀔 거예요. 거기서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을 인용하면은 나라는 엄청난 수렁에 빠질 거고, 조계 대선한다고 대통령 선거한다고 난리 날 거고, 그럼 미친놈들 몇 놈 나와서 난리 치고 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어떻게 하면 불법적으로라도 이놈을 당선시키냐 해갖고 난리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배후 조정 다 해요. 얼마든지 불법 선거할 수 있어요, 그들이. 안 돼요, 아무리 공평하게 하려고 해도. 이 컴퓨터 때문에 문제예요, 컴퓨터.
실제로 10명이 찬성했는데 20명이 반대했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 투표한 걸로는 컴퓨터에서 조작해가지고 그걸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꿀 수 있잖아요. 그거. 찬성이 10명이고 반대가 20명인데 뒤집어서 찬성이 20명이고 반대가 10명을 바꿀 수 있다니까. 컴퓨터 장난 얼마든지 하잖아요. 이거. 얼마든지 조작하잖아요. 그래서 부정선거 얼마든지 맘먹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100만 표를 찬성했는데 그게 반대표로 조정이 된다 이거예요. 컴퓨터 장난을 얼마든지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그냥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밤을 새가면서 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총 몇 표 해갖고 이걸 전부 일일이 전선 더하게 해가지고 숫자 발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 컴퓨터 때문에 그렇게 처리 안 하고 쉽게 하는 거죠. 아주 쉽게. 얼마든지 조작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조작해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컴퓨터는요, 손을 못 대요. 아무도. 거기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도 관리자들 외에는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조작해도 뭐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한국은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 불의와 싸우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 나라가 바로 서이지, 나라가. 여러분, 나라가 좌경화돼버리면요, 정말 상상 초월하는 비극이 와요. 여러분, 자유를 박탈당하면 어떻게 살아요, 도대체?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경쟁하고 잘 사는 나라에서 추락해가지고 다 못 사는 나라로 바뀐다니까. 공산주의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현재.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보다 훨씬 거지예요. 몇십 분의 1이에요, 쟤들 경제가. 안 돼요, 저 상태로는.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칼 마르크스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거짓말장이었다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거짓말장이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꼼수에 넘어와가지고 그거 추종했다가 다 거짓된 단어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 자유롭게 이 신앙생활도 공산국가에서는 신앙생활도 못해요. 신이 죽었다고 그래요. 신은 없어요, 거기서는요. 그리고 종교를 갖고 있으면 아편이라고 그래요.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요. 한번 종교에 발을 빠져나오면 못 빠져나온다 해서 종교는 아편이다 라고 규정을 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어요. 불교도 못 믿고 기독교도 못 믿고 전교도 못 믿고 아무것도 못해요. 종교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어떻게 되나. 그래서 우리가 이 난국에 정말 기독교 신자라면은 사탄에 의해서 왜곡된 거짓말로 번복돼 버린 이런 속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기 위해서라도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돼 있어요. 누구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신분으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 거예요. 절대 상승이에요, 이거는요. 이건 누구도 못 뺏어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왕의 아들, 딸이면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못 덤벼드는 거예요. 사탄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공 인생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